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제부터 뭐와 함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점을 치면서 살잖아요. 불신자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일을 두고 미래를 두고 상황을 두고 현실을 두고서 점을 치며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는데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어떻게 기록됐느냐 했을 때 약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저자가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모세, 많은 여러 저자가 있는데 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각자가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가 각자 쓴 이 한 권 한 권들이 함께 묶여서, 그러니까 성경은 총 66권이죠.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권으로 묶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 같죠. 실제 사람에 의해 쓰여졌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냐?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교양이나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주신, 학문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떠나 영으로 죽어있는, 영육 간에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걸로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즐거워하고 다른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정도로 넘어간 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철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삶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언제 되어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내 삶이 언제 올바르게 되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됐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너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어디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어두운 현장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이 이제 뭐와 함께하면 되느냐? 말씀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죠. 바로 영혼의 양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다른 거 찾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만을 주식으로 삶아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신령한 젖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이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 사람의 삶이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속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육신의 배가 굶주렸다는 걸 알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돌멩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것에 뭔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고 영적인 것을 딱 붙잡고 말씀 딱 붙잡고 바로 그 흑암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엔 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모세의 말, 이거는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야 돼요. 1500년의 시간을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가 다 각자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통일성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성경 구절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이 아니라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실제 이스라엘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실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어졌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다. 출애굽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언약도 성취하셨어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실제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시대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죠. 또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 되신 그 그리스도가, 또 가나안의 그 현장에서 태어나실 그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실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양의 그 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시기에 다른 저자들에게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되었고, 그 말씀은 통일성 있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37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뭐를 담고 있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27권의 책이 묶여 있는데요. 전도자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쓴 기록이면서 또 서신서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기록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든지 우리가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언약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통일성 있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여기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혹시 성경,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일독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근데 되게 많은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설교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많이 읽고 확인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한 이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아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본인이 성경책을 사서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서 또 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답을 얻었다면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삶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번도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죠. 성경 여기 메시지 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 많이 쓰고, 또 암송할 때도 이게 암송, 이게 문서 같은 거, 이게 복음 선고 암송 이렇게 프린트 같은 거 주면 거기서 암송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말 성경책을 찾아 펴서 그 창세기서를 읽다가 거기서 확인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렘넌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확인하고는 이제 돌아가셔서 성경에서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보면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이번 주 말씀해 주셨죠. 혹시 다 찾아서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게 의무고 미션이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조용히 확인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유학교를 하다 보니까 치유학교에서는 항상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1년 이제 2개월이 됐는데 아직 신약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를 시작했는데 아직 신약을 다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한 장씩 읽다 보니까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항상 읽으면서 랩런트들이 우와 우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이 그날 그 한 장을 읽는 그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우와 여기 있었구나.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우와 우와 이렇게 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 3장을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3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죠.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맞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앞뒤가 없이 그것만 늘 암송하고 묵상. 근데 그렇게만 해도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앞뒤의 성경의 모든 흐름 속에서 확인될 때 그건 완전히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줄거리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씀 이게 새 생명 새 생활 새 가족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새 가족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또 말씀을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전체 속에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가면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성경의 줄거리 첫 번째는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 답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바로 명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했음을,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원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두고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신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갈 언약을 주시죠.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후대를 건너가면서 결국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죠. 언약 가진 민족.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스토리를 다 기록해 놨어요. 왜냐?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성경에 보면 거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전부 기록하고 있죠. 그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피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셨음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계속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중요한 왕들의 기록이 또 계속 나와요. 뭐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다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잖아요. 다 그게 왕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왕도 있었고, 근데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또 있었는데 그 왕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도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우셔서 계속 선지자 보내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다 선지서들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어떻게 이 민족이 왜 망하는지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에 대한 성경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신약이 되면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살아계실 동안에 하셨던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바다 위를 건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록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구원에 대한 그 약속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구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구나. 그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제자를 세우고 가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남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고요. 많은 서신서들, 전도자 바울이 썼던 에베소 교회에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썼던 빌립보서, 많은 서신서들이 전부 다 이 복음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은 또 무엇을 담고 있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임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결국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해 한 민족을 이루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실제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 이 일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처처의 난리와 기근들과 전쟁과 많은 헛된 소문들이, 헛된 말들이 진리인 양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고, 이런 말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을 주셨는데요. 그 답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막 분내고 하는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지금 현실과 너무 동일해요. 지금에 일어나는 현실과 너무너무 동일하죠.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살리며 치유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3장의 마지막 부분 결론으로 나와 있는데요.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하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했죠. 구원의 지혜를 지식을 갖도록 결국 우리를 이루어 가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틀린 지식,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올바른 지식이 있으니까 바른 생활이 나오겠죠.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도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고요. 또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반드시 세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요. 왜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왜 사람들이 흔들릴까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나를 세우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세우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의 힘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된다. 사역의 능력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2절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령한 저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바로 앞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다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저진 말씀을 사모하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자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두 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우리 이전 이 개정개혁 되기 전에는 선전하도록 했다 했잖아요. 그 선전이라는 게 광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돌아가셔서 이거를 너희는 이 말을 나는이라고 바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하면 좀 약간 이렇게 제3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주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에게 주신 걸로 바꿔서 정말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사는 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반드시 치유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마지막은 나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고요.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